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같이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1절부터 10절까지 두 독수리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비유를 가서 전하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죠. 갑자기 독수리가 나오고 뭐 백향목, 포도나무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수께끼요 또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일 큐티 본문으로서 우리가 읽을 1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석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3절을 보면 지금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는 이제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죠? 근데 이 독수리가 어때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이 4절에 보니까 장사하는 땅에 그렇게 이르게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 이렇게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2차 포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긴 왕을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요. 그러니까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이제 왕가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왕궁 건축 자재이고 그리고 또 성전도 사실은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아주 고급 자재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 왕을 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이제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종자를 옥토에 심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여호야긴 왕을 이제 끌어가니까 지금 유다 나라는 왕이 없는 형태가 됐잖아요. 공석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서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봉신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봉신 국가의 봉신 왕으로서 이 시드기야를 세운 것이고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옥토에 심었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옥토에 심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지금 시드기야를 위협할 만한 세력은 다 없애줬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잖아요. 여호야긴 진짜 왕이고 시드기야 이놈은 지금 바벨론의 앞잡이와도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유력한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2차 포로 때 여호야긴뿐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 다 끌고 갑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옥토죠. 시드기야가 왕 노릇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모든 배경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이제 시드기야의 마땅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도 처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조공만 잘 바치게 하는 것으로 신하 국가로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한 겁니다. 8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조공만 잘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서 지금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원독수리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독수리를 버리고 7절에 이 별다른 독수리를 이제 향한 것이죠. 7절 보면 또 다른 독수리가 나와요. 역시 날개가 커요. 털이 많습니다. 큰 독수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독수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독수리는 깃털이 색깔이 화려하고 깃털이 길다. 이제 이게 화려해야죠. 그런데 이 둘째 독수리는 크지만 뭐 그렇게 색깔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독수리에 못 미치는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7절의 독수리는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애굽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다.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독수리에게 포도나무가 지금 뻗쳐간다라고 하는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유다가 바벨론 왕을 버리고 애굽을 따른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독립이라고 하는 것, 뭐 이렇게 자주성을 찾는 것은 뭐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것이 나라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객기를 부릴 그런 사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혀 지금 상황도 아닌데 만약에 그랬다가 잘못하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버려요. 사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지금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지금 바벨론이냐 애굽이냐라고 따라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유다는,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의 멍에만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서 벗어버리겠다. 전혀 회개하려고 하진 않고 전혀 우상을 버리려고 하진 않고 그냥 그렇게 정치적인 역학관계만 따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9절 보면 원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원독수리가 이 포도나무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거센 동풍이 바로 이 포도나무를 완전히 다 말려버리고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애굽을 의지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쳐들어온 것이 3차 침입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그러한 참극을 그렇게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에스겔 당시는 아직 완전히 망한 상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괴되고야 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필연적인 결론은 이제 멸망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2차 포로로 끌려간 거지 아직 3차 침입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뭐냐? 기회가 아직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아직은 있다.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이다 선포하셨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러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 끝났다라고 하실지라도 돌아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바벨론의 그 압제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겨두십니다. 남겨두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끝까지 이제 그런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더러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유다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애굽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애굽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가 이 길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은 의지할 게 아니에요. 쳐다볼 게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압제를 벗어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붙잡는 것으로 그렇게 주도적인 삶을 회복하겠다. 그러니 바벨론이 놔두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백성을요? 이거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고 이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꺾고 벗어버리고 주도성을 찾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의 한 단면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도적인 삶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그것은 아담의 길이었고 뱀의 유혹을 따르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또 인정하면서 나가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참으로 임의로 모든 것을 먹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셨어요. 오직 하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기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